11시, 밤 11시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앰프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인 앰프 믹서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앰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앰프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고장났습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온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밤 11시면 어디 가서 이제 기술자에게 불러서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세운상가 또 낙원상가에 이거 보내려면 그들이 근무할 때 보내야 되는데 오늘이 주일날이잖아요. 우리 어제 밤 11시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고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나.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마이크 없이 여기로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 없이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어떻게 기술이 좋은지 예비 믹서를 하나 구했어요. 어디 조그마한 예비 믹서를 제가 볼 때 제 성경책보다 작은 것 같아요. 예비 믹서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 꼽아가지고 겨우 연결해서 지금 스피커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명자를 세운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모세를 세워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막을 짓고 제사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그 모든 기구를 지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을까? 하나님이 성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역할은 다르죠. 하는 일이 각각의 역할은 다릅니다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 일도 있겠죠. 조금 좋아 보이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좀 힘들어 보이는 일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론과 같은 경우에는 예봇을 입고 일했잖아요. 참 폼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 업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지어야 되잖아요. 망치 들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부살렐은 힘든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 업무를 감당하든지 성막을 만들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제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도 다르고 일상적인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도 각자가 흩어져서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한 주간 살아온 모습이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기계잖아요, 기계.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계속 누워만 계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병상에서 입원해가지고 한 주간 사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 주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직장에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내가 한 주간 쓸데없이 살았나 봐, 주님의 일은 못하고 내가 세상 일만 분주하게 하다가 왔나 봐.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게 주어진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 힘들어 보이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 보이는 일도 있어요. 아이고, 사장님은 좋겠어요. 나는 언제 사장님이 되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장님이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직원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폼나는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아론은 참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론은요, 한 번 잘못하면 즉사에서 죽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가지고 분양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이 보여도 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같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우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지명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2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이 부살렐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훌의 손자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이고 부살렐이다. 그 할아버지가 훌인 것을 보게 돼요. 훌 많이 들어보셨죠? 훌. 모세가 기도할 때 한쪽 손은 누가 붙잡았어요? 아론이 붙잡고 또 한쪽 손은 누가 붙잡았어요? 훌이 아론과 훌이잖아. 아론과 훌. 아론과 훌 모르셔요? 다 아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잖아요.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의 족보를 찾아봤더니 훌의 아버지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 지금까지 몰랐어요. 이 성경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주석하다가 알았는데요. 훌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갈렙이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보셨죠? 갈렙 85세 돼가지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믿음의 징조 할아버지가 갈렙이고 그 아들이 훌이에요. 훌. 모세의 오른팔이 되었던 협력자가 되었던 훌이에요. 그 자손 중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얼마나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세상에 우상만 숨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훌을 또 이 부살렐을 보게 되면 자손 대대로 복 있는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손자가, 증손자가 할렐루야 앞으로 큰 일을 했다고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넣으시고 우리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 지명했다는 말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초이스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소명했다. 불렀다. 선택하고 부르심,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때가 될 때에 적절한 시기에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일꾼 세워주시고 사명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선택과 부르심,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택하고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일이에요. 부르시는 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한다면 부르시는 일들도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란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매 그를 부르시는 전 과정,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는 점이에요. 약간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여기 본문하고 약간 비슷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런데 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약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나오는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에서 구속한 일도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일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창조, 구속, 선택과 부르심 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성경 찾으면서 특별히 눈에 딱 들어왔는데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읽고 성경 읽고 제가 예배 부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심지어 우리가 넘어졌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실패가 밑거름이 돼가지고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함의 모든 권속님들, 우리 가족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사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택과 부르심을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제외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 부르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십니다. 사명대로 세우실 때도 예수님 안에서 할 일을 택할 자, 주님의 할 일을 선택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또 한번 크게 느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일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사명도 함께 세워진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사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받은 것도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도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되는 일이었다 하는 점인 것이. 그러므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사명도 받았다.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사명도 받았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함께 사명도 받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아하,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앉아 있구나 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 믿는다. 제가 요즘에 그 문제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성암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제 마음 가운데 요즘 한 달 정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제가 고민하고 했더니 제가 다 아는 말씀이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받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도 실제적인 많은 본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이 그렇게 많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 보고, 야고보가 보고, 바울이 보고,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밥 먹으면 유배당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산 자라, 지금 살아있는 자다, 알파와 오메가다 하시면서 요한을 만나주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그게 반쪽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막 일어났는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가요?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불렀을 때 그거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막 그렇게 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피였구나.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이 확실한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실제적인 진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자녀들이,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아멘. 저는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수련회 갖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학생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EV에 참여하라고 앞으로 광고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청년들이 있어 지금. 3부 예배만 나오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앞으로는 2부 예배 전체 나와라. 전체 나와라.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구심점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구나.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살고 왔다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어쩌면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 요즘에는 얼마나 지식이 많이 홍수시대가 됐는지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도 뭐 글자만 몇 자만 쳐도 다 정보가 나와버려요. 정보가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증경노회장 뭐 어디 모임이 있다고 제가 갔더니요. 노회 서기 목사님이 앞에 마이크 잡고 한 30분 동안 목사님들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강대상에 물 올릴 때 검은 콩을 삶아서 물과 함께 검은 콩을 삶아서 물을 드시면 목소리가 청년같이 될 겁니다. 검은 콩을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 나는 어디 가이드 어디 쇼핑하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더니 검은 깨를 먹으면 머리가 까매집니다. 뭐 건강 상식이요. 뭐 무슨 베리 무슨 산화 물질 저는 용어도 자체도 모르겠어요. 주부들이 건강 박사가 돼. 건강 박사가. 모르는 건강에 대한 상식이 방송에 쏟아지기 때문에 요즘 그렇지 않아도 백서시대가 됐는데 건강에 대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남한 사람들이요. 잘못하면 120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은 사람도 막 살려놓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좋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이 좋아가지고 살면 어떤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해. 85세 된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내 할 말이 있어요 하고 무슨 할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대. 아기를 막내 아들을 낳다가 피부병이 걸렸대.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피부병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병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뇌 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의사가 판결이 났대요. 그 피부병이 겉에서만 그 병이 났는데 이게 속으로 피부를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뇌까지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가 사망이 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일본까지 갔대. 일본에 가가지고 유명한 의사를 만났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더래. 한 가지 방법. 앞으로 절대 이렇게 내가 정해준 식단만 먹으라고. 먹는 것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것만 먹었대. 계속 그것만 먹었대. 그러더니 한 달을 먹었더니 가려움증이 없어졌대. 1년을 먹었더니 완벽하게 치료됐대. 3년을 먹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대. 3년이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세상에 할머니가 중년 그 할머니가 하혈을 한 거야. 하혈을 해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피가 난 것 보니까 죽었구나 하고 병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세상의 의사가 할머니 축하합니다. 회춘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세상의 여성 생리를 75세까지 하셨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래서 애기 낳구나. 나는 머리도 까매지고요. 이 할머니가 죽은 게 하나가 없어요. 검버섯 하나도 없어. 깨끗하고 목소리도 처녀 목소리가 나와요. 처녀 목소리가.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 전화로 하면 천연주로 안 돼. 전화로 하면. 어디 합창단 들어가서 합창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할머니 85세가요. 하이톤으로 소프라톤으로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건강 상식이 건강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하세요. 건강 정보를. 아시겠죠? 먹는 거 잘 골라서 드시고 건강 정보를 많이 가져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 지식은 우리 생각 속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무언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실제 사건.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인 것을 최근에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다. 모든 어린아이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질 나쁜 내가 성질이 좋아지는 이상하다 내가 성질이 좋아졌네. 이런 사건들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쓴뿌리가 다 뽑혀지게 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고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사시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 뜻대로. 이게 구원이더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엄연한 사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반면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부르심과 선택을 입은 것이다.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영은 곧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려고. 신령한 지혜, 하늘의 지혜,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양 은사를 그에게 주어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살렐에게 이 성막을 짓는 일을 맡겼다면 그에게 그 성막을 지을 만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어서 금과 은과 노수로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 그걸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든 일 그동안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어려워요. 성막 제가 설교하느라고. 사실상 여러분 앞에 이제 고백인데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성막 설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도 성막 설교하니까 다 졸고 앉아 계신 것 같고 나도 설명하기도 힘들고 증거계가 뭔지 떡상이 뭔지 촛대가 뭔지 향단이 뭔지 재단이 뭔지 물두멍이 뭔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재밌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언제 끝나나 진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설명하기도 힘드는데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정교한 일을 영구하게 하여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이것을 만들지며 이렇게 말씀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교한 일은요 너무 힘든 일, 세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고 세밀한 일. 그 정교한 일을 그 단어 속에 내포된 또 하나의 함의된 의미는 뭔가 하면 아주 미스터리한 것, 신비로운 일, 영적인 일. 그 신비롭고 영적인 일을 연구하겠다. 연구했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골똘히 생각해서 고안해냈다,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만들어갔다는 법궤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촛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제단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몇 센치 재고 망치로 딱딱딱 박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한 다음에 그 일들을 연구하게 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그 일들을 만들게 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하나씩 하나님의 일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사명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외칠 때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전 사역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을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날까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함께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오시게 돼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사건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계속적인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데 육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오히려 육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질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할 텐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씩씩거리고 성질이 충만해. 성질이. 육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육이 나를 지배하느냐? 기도가 중단됐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뭔가 온전한 믿음과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먼저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같이 시작.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누구를 세운다고 합니까? 올리압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했는데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는 누굴까요? 먼저 세워진 부살렐. 올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을 세웠으면 또 한 사람을 세워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같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가 여자요 하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돕는 배필을 다 보내주시는,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이 여러분의 돕는 배필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별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구나 교회 동력자라든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제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돕는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쓰는 용어가 예제르.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 이 말은요 당신 나 돕는 배필이야 까부지 마. 내려보는 게 아니고 힘이 더 강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예제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 에제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하와를 말할 때에도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그 말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려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은 이거 내려보는 게 아니고 올려다 봐야 돼.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올려다 보셔야 돼요. 오늘 부부가 나란히 앉은 분이 계시는데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당신은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한 몇백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요.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내려다보지 마시라니까. 올려다봐요. 당신은 나의 돕는 배필이십니다. 돕는 배필 주제에 까부지 마. 이렇게 한 게 이게 아니고 돕는 자를 주신다네. 돕는 자. 모세에게는 아론과 호를. 모세가 말 줄 모른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말 못하니까 디모데라는 제자를 붙여주시잖아요. 베드로도 시골 말 막 사투리가 너무 강하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전도서 4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함께 수고함으로 상을 받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자는 복이 있나니 혼자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혼자 있는 자는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하면 내가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서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누우면 어떻게 따뜻하랴? 둘이 누워야 따뜻하지 않겠느냐? 혼자서는 맞설 수 없나니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에 둘이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둘이서는 맞서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항상 제가 교회에서 자니까 교회에서 자는데요. 캡스가 누가 침입한 거야.
빽빽빽빽빽 새벽 2시인데 빽빽빽빽 울리는 거예요. 새벽 2시인데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것이 울리라 해가지고 잠전에 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덥석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혼자 내려가려고 잠전에 혼자 내려가려고 하니까 누가 칼 들고 나 덤비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들고 있는 이면 사무엘을 막 흔들어서 깼어요. 여보 일어나봐. 같이 가야 돼. 아유 잠자는데 혼자 가봐. 안 돼 같이 가야 돼. 깨가지고 같이 내려갔다니까. 그래도 둘이니까 든든하더라고. 뒤에서 따라오는 뒤에서 겁먹어서 뒤에 따라오더라도 함께 가니까 좋더라고. 제가 거기서 따라오니까 본당도 확 열고 어린이집도 확 열고 불교가 확 열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오작동 해가지고 삑삑삑 한 거야. 여러분 둘이면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셨으면 한 사람이 어찌 천을 쫓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주 신비로운 말씀했는데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어찌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한 사람이 천이면 두 사람은 2천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천을 쫓아낼 수 있으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10,000명을 도망가게 할 수 있다. 시너지가 일어난다. 합력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능력이 몇 갑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함께 만난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면요 우리 교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동력자인 것을 서로 바라보시고 나는 당신을 돕는 배필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돕는 배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든 문제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다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99.999% 다 목사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영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돼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0.00001% 책임이 있어요. 함께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동력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교회 목자 모든 식구들이 어렵고 힘들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굴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다. 왜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부살렐처럼 망치 들고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 모든 성함의 권속들이 망치 들고 우리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사명자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지명해서 부르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동력자를 붙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리숙인 우리 모든 성함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자가 또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기도의 동력자가 생기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헌신하려고 했더니 헌신자가 또 하나 생겨서 나와 함께하는 헌신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